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22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계속하여 장을 나누어 놓아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하나의 말씀입니다. 한 자리에서 계속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긴 말씀입니다. 다양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하나님의 구약의 법이. 이 율법은 사실은 율법을 기초로 하여 유대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을 통하여서 유대교가 있습니다. 신약과 또한 구약을 합쳐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면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6, 7장과 같이 직접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새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을 또한 다른 말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천국 헌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하느냐? 구약의 유대교인들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하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읽는다면은 구약의 많은 말씀들과 신약의 말씀들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구약과 신약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분량을 자주 비교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 분량이 약 3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약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구약의 말씀을 우리는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 66권 합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이건 주로 외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어떤 행위, 행동 이런 것을 제어합니다. 지도하십니다. 점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율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적으로 행동만 제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 안 했어. 내가 언제 도둑질 한 적이 있습니까? 남의 돈, 난 1원도 훔친 적이 없습니다. 남의 물건을 아무것도 나는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도둑질 안 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도둑질 문제에 대한 죄가 없을까? 신약에 와서는 아닙니다. 탐심을 가진 것 자체, 도둑질은 안 했더라도 남의 물건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주님께서는 벌써 도둑질 한 것이라고 단정 지으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나는 평생 감하지 않았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은 신약에 와서는 달라졌습니다. 구약의 10계명의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네가 아무리 간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느니라. 벌써 했다 그랬습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외적인 행위를 점검하고 제어하는 말씀이지만 신약의 천국 헌법은 뭡니까? 내적인 거예요. 우리 중심을 벌써 다스립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에서 주님께서는 옳다, 옳지 않다 벌써 판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약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중심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주님은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중심에서부터 벌써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듭난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에 와서 주님의 말씀은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시면은 뭘로 심판하십니까? 우리의 외적인 행동만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중심이 어떠했느냐를 사실은 더 중시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중심은 그러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우리들이 경건한 것 같고 예의 바른 것 같고 친절한 것 같고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가식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같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예수를 닮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을 읽었죠. 여기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의 긴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부분입니다. 팔복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 그 중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둘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관하여 볼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우리 이걸 잘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 우리는 예수 믿고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면 가치관이 180도로 달라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아직도 이전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아직도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자마자 가치관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순전히 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무엇을 축복이라고 단정하시느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 복 받았네. 저도 어릴 때 오복이라는 말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인정하는 이야 복 받았네. 건강하고 자녀 많이 낳고 오래 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축복받은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축복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복받았다 하면 사람들이 뭘 보고 복받았다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만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길 때, 온전히 주 안에서 거듭날 때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위해서 죽자 사자 그것을 목표로 두고 인생을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것은 많이 배워서 좋은 직업 가지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뭐 뻔합니다. 자녀들 잘 되고.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도 특별한 날에는 어디든지 가서 막 빌어제킵니다. 그래서 속으로 보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면 얼마나 참 복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 복을 받기는 받고 싶은데 세상적인 복을 위하여 그것도 아무나 대고 막 빌어제키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복 받는 거냐,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거냐. 진짜 복을 받겠냐? 복을 받아도 그 복이 얼마나 가겠느냐? 그와 그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이겠느냐? 우리는 참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그처럼 좋아하는 물질적인 축복이 있죠. 그 그냥 부수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벌써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것을 좀 내려놓아라. 이 갔다 가면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자식들 이거 굶어 죽지 않을까?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그런 문제 가지고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라. 차라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만큼 네가 노심초사해봐라. 할렐루야. 사람도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육신, 내 식구만 위하여 그냥 안달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서 열심히 하려고 안달이 난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8가지 복을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영 이거는 안 먹히는 말씀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어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거 영 세상 사람들에게 안 먹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기 위하여,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냥 수십 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리면 난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진짜 그 나름대로 인생을 사셔야 돼.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육신, 이 우리의 몸뚱아리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으로 목적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셨는가 하면은 네가 이 땅에서 잠깐 사는데 그게 목적을 두면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을 네가 사모한다면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너에게는 이런 보상이 있을 것이며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리하여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것과 뭐하고 연결시켰어요? 천국하고 바로 연결을 시켜버렸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의 반대는 뭡니까? 심령이 부유한 거야. 살찐 거야. 교만한 거야. 높아진 거야. 오만한 거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리가 전혀 없어요. 먹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질적인 것, 내 자신에 관한 것에만 100% 관심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시간과 노력과 재물과 청춘을 다 바치,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이 축복하심으로써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과연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최고의 인생이냐? 더 높은, 더 복된,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더 예수님 닮은 천국의 삶은 없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코방귀를 낄 때 너희는 생명의 말씀, 너희를 구원하는 축복의 말씀은 그것을 너희들이 듣고 받아들이라. 사는 길이다. 복 있는 길이다. 할렐루야. 첫째,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 뭔가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 심령이라는 단어가 있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있고 물질로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심령도 가난하셨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게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심령도 가난하고 물질로도 가난하게 사셨다고 그분이 약한 분이셨느냐? 아니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거듭나고 넉넉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만족해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 먼저 심령이 가난한 게 뭔가 쉬운 말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중에 굉장히 오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존심이 강하면서 대단히 거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라, 그런 뜻이. 요만한 것과 반대. 가끔 사람들이 성공하여 막 잘 나가다가 건강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다가 하나님이 좀 낮추시고 건강도 약화되고 병든 몸이 되면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고 조촐해집니다. 요거 가난한 거야. 심령이 가난한 거야. 그거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큰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 걸려 일어나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할 정도 됐을 때 오히려 내 영은 조촐해지더라. 겸손해지더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아지더라. 주님이 내 심령을 씻으시더라. 아, 너무 건강한 것만 다 좋은 것은 아니구나. 건강하여 하나님 일 많이 해야죠. 당연하죠. 그러나 사람이 건강만 하다 보면 이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게 되더라. 그냥 뭐든지 다 자기 자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되더라. 아, 그러나 어느 날 내 건강이 꺾일 때, 낮아질 때, 병들었을 때 주님이 내 자신의 영혼을 조촐하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때 조촐함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여러분 봐요. 다른 말로 내가 쉽게 말해볼게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해. 다 부족해. 양말 한 짝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도 다 부족하고 의식주에 있어서 만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자에게 여러분 어떤 부잣집에 선물 잘못하다가 여러분 망신당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가난한 집에는요, 수박을 사가도 주먹만한 수박을 가져가도 잘
참 달게 먹습니다. 그러나 부잣집에 조금 작은 수박 가져가다가 여러분 크게 망신당합니다. 누구를 뭘로 하냐 막 이러면서 부잣집에 선물하는데 명절에 뭐 10,000원짜리 선물 세트 갖다 줬다간 큰일 납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은 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다면 주님이 작은 은혜만 주셔도 막 감사한 거야. 여러분의 심령이 교만해지면, 높아지면, 살찌면 하나님의 은혜를요 전혀 여러분 느낌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살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요구할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어 덩떠시고 배부르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오만한 자가 되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려놓은 사람들. 그냥 출세하려고, 막 부자 되려고, 막 승진하려고, 성공하려고 막 아웅다웅하는 거 있지. 밤낮으로 막 아웅다웅하는 거 있지. 좀 내려놓으셔야 돼. 할렐루야. 어떤 분이 간증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다. 할렐루야. 이건 분명히 뭔가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 그전에는 막 꽉 잡고 있던 것을 주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 안에서 생활을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가부간 그분이 결정하실 일이다. 이건 내가 붙잡고 안달을 낼 일이 아니다. 물질적인 문제도, 건강 문제도, 자녀 문제도, 사업 문제도 모든 것이 결론은 그분께 달렸다.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를 뿐이다. 할렐루야. 그럼 내려놓게 돼. 이것저것 내가 다 붙들고 내가 전부 다 하려고 할 때는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질 리가 없습니다. 내려놓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내 개인 이야기 좀 해볼까요? 내가 목회를 못 내려놨으면 나 시골에서 몇 명 안 되는 목회 못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나 도회지 가서 목회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목회는 성도의 숫자에 달린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시골 목회를 벌써 횟수를 21년째 하면서 성도의 숫자에 대해서, 목회의 성공 야망에 대해서 내려놓는 걸 주님께서 수십 년 전에 벌써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그냥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목회할 뿐이지 이 목회가 왜 이렇게 성공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난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나는 내려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걸 배워야 돼. 할렐루야. 이거 주님 몫입니다.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게 나에게 큰 문제입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더 필요할 것이고, 시간도 연단도 뭔가 더 필요할 것이고, 주님이 때가 되면은 주님 기뻐하시는 바대로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사업도 생활의 문제도 목회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내려놓을 때 그 사람은 하나 둘 내려놓을 때마다 점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때 조촐해질 때 그 다음에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끝부분에 가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심령이 가난한가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부자다. 이 사람들이 물질로만 부자다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중심이 살쪄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바늘도 안 들어간다 그 말 있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주님이 바늘도 안 먹혀. 주님이 바깥에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려도 그들은 땅 문을 닫아놓고 자기가 그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은 바깥에 초라하게 나그네 같이 세워놨습니다. 두드려도 소용없습니다. 이거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과 반대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이 어떤가 가르쳐줬습니다. 나는 부자야. 아무것도 소용없어. 그래서요, 보이는 것이 없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고 실제적으로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줘야 돼요. 겸손해져야 합니다. 조촐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같이. 그 다음 야망을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목회하면 반드시 목회를 성공하리라. 목회 성공이 뭔데요? 그래 물으면 뻔합니다. 일단 목회 성도의 숫자를 늘리는 게 목회 성공의 기준이야.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나 모르겠어요. 사업 안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겠다. 나는 사회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제1인자가 되겠다. 올라가고야 말겠다. 유명하게 되고야 말겠다. 이건 순전히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을 다른 말로 야망이라 그래요. 야망은 나쁜 것입니다. 독한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주님이 없는 것입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 중심에는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중심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야망을 내려놔야 돼요. 그냥 주님 앞에 겸손한 종으로서 시작하여 종으로 끝나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혹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도 있습니까? 높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이시더라.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 높이시더라. 할렐루야. 다른 말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활하면서 묵상하십시오.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한 사람은 뭐를 갖다 줘도 다 감사해. 뭐든지 다 고마워. 뭐든지 다 필요해. 아주 부자된 사람들은 갖다 주고도 요거도 먹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면 가난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더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부여하고 살찐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것이 없습니다. 부어줘봐야 소용없습니다. 바늘도 안 먹힙니다. 가난하십시오. 비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가난하다는 것은 그릇으로 말하면 무슨 그릇이다? 가득 찬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이다. 가난한 것으로 말하면 배로 말하면 뭐야? 아주 배고픈 그러한 몸이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 가난한 사람 배고프다. 줄이고 목마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관하여서 연결시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제자 중 과부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 선지자 밑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제자가 어느 날 죽어버렸습니다.
그 제자의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요, 우리 남편 죽고 제가 아들 둘 데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이 많이 졌습니다.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매일 조르는데 내가 빚 갚을 수가 없으니까 빚쟁이들이 하는 말이 네 아들 둘 그 내놔라. 내가 데려가서 노예로 부리먹겠다. 여러분, 어머니 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을 했습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고 기름병 조그만한 기름병에 기름 조금 붙어 있습니다. 사렙다 가부집하고 대단히 닮았죠. 그래, 그거 잘 됐다. 빨리 가서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할렐루야. 너희 집에 있는 빈 그릇을 다 찾아가 다 내놓고 그것도 모자라면 이웃집에 가서 좀 빌려라. 네가 빈 그릇을 100개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그 100개에 채우실 것이고, 네가 빈 그릇에 1개 준비하면 하나님이 1개를 채우실 것이고, 할렐루야. 너희 심령이 가난하고 비어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사람, 배부른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것 전혀 없다. 그래서 진짜 그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빌렸습니다. 문을 닫고 집안에 들어가서 아들 둘하고 같이 그 기름병 뚜껑을 열어가지고 한 사람은 막 갖다 붓고 한 사람 채우면 절로 갖다 놓고 빈 그릇을 하나는 일로 갖다 놓고 세 식구가 얼마나 바빴습니까? 막 콸콸콸콸 계속 나오는데 기름병 밑에 조금 있던 게 웬걸 그릇이 있는 만큼 나오더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그림입니까? 정확한 교훈입니까?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어떻게 준비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이들이 묻습니다. 이쪽 말씀하고 저쪽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말씀이 있던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에도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셨는데 여기 갑자기 산상수훈에 오셔서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은 애통해야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주님,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기뻐해야 됩니까? 애통해야 됩니까? 이거 앞뒤가 말이 안 맞는데요. 둘 다 말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 때 주님을 찬송하며 주 앞에서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이들이 주 앞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때 이들은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이들이 돌아서서 세상을 볼 때 주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이 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내 주위의 가족들이 보입니다. 그 불쌍한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애통하는 마음. 나는 이렇게 구원받고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이들이 구원받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을 대적하는구나. 주여,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착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 안에 오냐 하는 것이. 한탄하는 마음, 주님의 애걸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람 복 받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애통할 수 있는 마음, 영혼을 위하여 통곡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 우리는 내 잘되면 좋아할 줄은 압니다. 미안합니다. 강아지도 쓰다듬지만요, 꼬리를 찰랑찰랑 흔듭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강아지도 몽둥이로 때리면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잘되면 좋아합니다. 남 못되는 거 신경도 안 씁니다. 나만 잘되면 됩니다. 근데 내가 못되면 조금 복받은 것이 조금 잃어버리면요, 곧 죽을 것 같이 절망에 빠집니다. 내 잘되면 좋아하고 내 조금 못되면 죽을 것 같고. 이 세상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올 때, 주님이 무엇을 보시고 애통하실 때 우리 안에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이들이 진정 장차 천국에 들어가 위로를 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자와 나사로 중에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희희낙낙하면서 그 부자 그 가지고 있는 무지무지한 그 많은 재물을요, 맨날 먹고 마시고 그랬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맨날 잔치하고. 이거 뭡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만 위해서 희희낙낙한 거야. 육신의 어떤 안락을 위해, 쾌락을 위해서만 매일 잔치한 거야.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위로받을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누구냐? 참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올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을 보고 눈물이 나줘야 되는 거예요. 애가 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초대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은 얼마 안 가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실망시켰습니다. 고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악신이 들어와 사울 왕이 하는 짓을 보면 아주 상상도 못할 나쁜 짓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한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온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들어온 자는 사무엘 선지자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책임지는 그 왕 아닙니까? 그 왕이 타락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에게 돌아왔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밤새도록 통곡하며 주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사무엘이야. 역시 하나님의 큰 종이야. 그럴 때 주님께서는 국면을 전환시키십니다. 사울왕 대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무엘을 통하여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라. 그것이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데, 그것이 놀라운 70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는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입니다. 2절에 보면은 형제 중 하나니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뒤에 포로가 되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형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2절 끝에서 물었습니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 3절에서 그 동생 하나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고 성벽은 무너지고 집은 다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남아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통 사람들이 들었을 때하고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하고는 반응이 달라요.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됐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아픈 심령이 그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성이 이렇게 되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다니.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유일하게 서 있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원수들에게 파괴되다니. 이건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느헤미야에게 왔어요. 느헤미야는 막 애통하면서 그때부터는요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가 애통하며 그가 금식 기도했으니 그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종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당연한 축복의 결과입니까? 그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심령이 가난하십시오. 물질로도 너무 부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도 조촐하게 검소하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하십시오. 그 다음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으로 느헤미야나 사무엘과 같은 세상을 향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애통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여러분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